자, 어제가 우리나라 광복 75주년이었습니다. 광복이라는 것은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는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그렇게 식민지로 있다가 이렇게 광복을 맞았잖아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국경일로 정해놓고 꼭 그날을 기리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광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자유를 또 누리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바로 마귀로부터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모든 인류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이제 가셨어요.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이사야서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61장 1, 2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구약에서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선지자들, 제사장,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앞으로 도래하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가 나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이스라엘 자유케 할 메시아적 사명을 가진 자가 나다. 그것을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도 비전 선언문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이렇게 회사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사명 선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는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바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습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오직 가난한 사람, 돈이 없고 궁핍한 자, 정말 이런 사람들만 위해서 오셨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했던 이 나사렛, 이 동네는 정말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들만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아니에요. 또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도 가난하고 또 영적으로도 가난한 그런 심령, 이런 심령을 가질 때 정말 복음을 우리가 맞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비어져 있는 마음들. 자,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사상, 그 다음에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탐욕들, 이런 게 없는 마음들, 이런 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런 게 가득 찬 사람들은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룩함도 없는 사람들, 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선한 것이라고는 없는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천국이, 즉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느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데, 자,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예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복음을 배척한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들도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아, 저런 분들은 왠지 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보면 마음이 꽉 닫혀 있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나와서 노숙을 한다든지 또 뭐 중독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그분들의 뭐 자격지심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또 반대로 부하다고 또 바리새인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안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복음을 전해보면 여유롭고 부한 자들이 오히려 마음을 열고 또 복음을 이렇게 궁금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육체적 가난이든 또 부함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의 복음이 들어간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심령. 할렐루야. 그게 복된 심령이에요. 늘 주님을 찾기를 갈망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또 주님을 더 예배하는 이런 갈급한 마음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은 여전히 지금도 복음이 되고 우리를 기쁨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주린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면은 이 사슴과 동물들이 나오죠. 그 동물들이 이 가뭄에 물가로 옵니다. 그러면 이 물가에 오면 항상 악어가 있고요. 또 사자라든지 하이에나라든지 맹수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정말 죽어요. 그런 거 보면 물 먹으러 왔다가 악어가 확 낚아채고 또 사자가 와서 물어가고 그러잖아요. 이 사슴은요, 도저히 그 목마름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죽더라도 물은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난 정말 주님을 찾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복음 전했을 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그들이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랬던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나와서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을 구해주러 왔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그리고 선생이라고 불렸던 사람.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원이고 성경을 가르쳤던 선생이면요 굉장한 존경과 명예 그리고 부도 가지고 있던 사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스펙 좋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좀 갖고 싶은, 저렇게 되고 싶은 그런 모델,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늘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찾아가죠. 이 니고데모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줄 내가 압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뜬금없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깜짝 놀라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모태에 내가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되나요? 예수님 설명하시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니고데모가 정말 부자였지만 명예가 있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심령이 가난했어요. 가난한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이게 가난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또 성경 볼 때 부자였던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세리였던 삭개오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키가 굉장히 작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보기 위해서 뽕나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을 겁니다. 놀림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가 컴프라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자. 그래서 세리가 된 거죠. 세리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못하고 깔보지 못하고 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막상 돈을 가져보고 부자가 됐지만은 삭개오 역시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진정한 평안이 없었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체면도 무시하고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 변화받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후에는 이 삭개오가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가 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부자였던 사람들도 그 부가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질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렇죠? 웬만한 사람들 뭐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놀러 가고 싶을 때 다 가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웬만하면 다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전보다 훨씬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이전보다도 지금 이런 영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이런 스트레스가 더 많냐 이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지고 살기는 편해져도 우리의 이 영혼의 갈급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였는지 몰라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대로 곧이곧대로 다 지켰던 사람.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저 예수라는 이상한 나사렛 그 이단을 따르는 자들 그 당시에 그렇게 본 거죠. 막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고 엄청난 핍박을 했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실 거야. 그러면서 그 피해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였어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나가면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 만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교적 열심히 만족을 주지 못해요. 우리의 복음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능력이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내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주러 왔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에게 천국 복음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어떻습니까? 주를 향한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러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갈급함들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는 더더욱 갈급한 심령으로, 정말 주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원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복음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받은 자들,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다면, 누림이 없다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도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번째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기 포로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들은 포로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주님 명령 안에서 늘 자유를 누렸던 그런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때부터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열심히 일을 하고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먹고 산다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는 정작 그들은 잘 표현도 안 하고 생각을 못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내면을 들여다보면 죽음의 공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그런다고 해서 그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안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다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죠. 누구나 다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포로가 되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놓아 주겠노라. 할렐루야. 그런 자들 포로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질 못하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소경이 되었습니다. 아담 범죄 후에 인류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보게 해주겠노라. 그리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죄악의 짐에 눌려 있는 거예요. 철로역정을 여러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철로역정에 보면 그 순례자가 나오죠. 이 짐이 점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해결해 보려고 율법의 산을 올라가 봐도 짐만 더 무거워집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디서 그 죄악의 짐이 다 무너져 내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악의 짐이 다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죄짐에 눌려 있고
염려, 근심에 눌려 있고 억압에 눌려 있고 이런 눌림을 어디서든지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눌림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의 짐을 내려놓게 되고 그때 비로소 그런 눌림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요,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 청년 때 방황을 많이 했잖아요. 어떤 것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저는 친구들하고 모여서 참 노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제가 술을 마셨어요. 술 마실 땐 그 자리가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또 놀러 가기도 하고 나이트도 가보고 다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새벽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딱 잠자려고 눕잖아요.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해요? 잠도 잘 안 와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다음날 또 일어나서 친구들을 만나서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뭔가 그러면 내 육신은 재미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게 놀다가 밤에 들어와 새벽에 누워서 또 누우면 너무 공허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억압에 콱 눌려 있어갖고 공허함에 눌려 있어갖고 삶에 만족이 없을 때 그때 내가 예전에 나갔던 교회가 생각난 거예요. 그때 내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했던 것, 크리스마스 때 새벽송 돌았던 것,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때가 정말 행복했구나. 나 주님께 돌아가야지.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와서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회개하니까 그때 죄악의 짐이 내려지고 그렇게 고민되고 그렇게 나를 누르고 있던 모든 인생의 짐들이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다니면서 계속 복음 전하고 막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깜짝 놀랬죠. 제가 왜 하루아침에 저렇게 됐나? 어떤 친구들은 너는 예전에 인상만 쓰던 애가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다니냐? 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막 이렇게 물으면서 그들에게 또 전도하고 너무너무 기쁨이 막 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의 그런 모든 고통에서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고통, 그런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고통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이 여자분인데 하혈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날마다 코피를 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날마다 코피를 12년 동안 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여인은 하혈을 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러면 이분이 뭘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을 거예요. 그 돈 갖고 병원도 가보고 좋은 약도 먹어보고 건강식도 먹어보고 별의별 것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점점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는 걸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 많아요. 겨우겨우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통받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포로된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요, 한 번도 일어나서 앉아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설이 연못에 물이 동하면 누가 집어넣어주면 그 사람 병이 낫는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갔는데 그게 또 낫겠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는 역사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죄악의 포로가 되면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고 내 스스로 만족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 앞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유함을 얻더라. 할렐루야. 소경된 자 맹인 바디메오, 이 사람도 눈을 못 뜹니다. 그런데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눈먼자가 어떻게 눈을 뜨냐고요.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엄두도 못 내죠. 역사일에 소경이 눈 떴다 한 것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예요? 예수님밖에 내 눈을 뜨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갔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눈도 띄어지고 이 맹인 바디메오를 보면서 또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도 눈이 가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예수 앞에 나오면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보이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그것만을 따라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이에요. 또 억압당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거라사 지방의 광인 아시죠? 이 사람은 얼마나 귀신 들려서 난폭한지 쇠사슬로 묶어도 감당이 안 돼요. 쇠사슬을 막 끊어버려요.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요. 그랬을 때 그가 그 귀신으로부터 그 억압에서 자유케 되고 그리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억눌리고 포로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또 포로되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억누르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풀어놓으십니다. 주님이 그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한 연구팀이 이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동물의 지능의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5살 된 침팬지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갖은 노력을 다해서 단어를 가르쳤어요. 140개의 단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연구원들이 유심히 봅니다. 과연 이 침팬지가 이 인간의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걸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이 침팬지가 단어로 의사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뭐냐 하면은 Let me out. 나를 좀 놔줘. 제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나를 좀 놔줘. 침팬지가 처음 한 말이 그거예요. 뭐예요? 자유를 달라 이거예요. 자유를. 동물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어쩌겠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죠.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유함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어요. 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서든 우리는 자유할 권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콩 같은 데도 지금 굉장히 시위를 많이 하고 있죠. 홍콩이 영국령이었을 때는 자유민주주의였어요. 그런데 중국으로 홍콩이 반환되고 나서 원래는 중국이 50년 뒤에 양국 체제로 가다가 50년 후에 그때 통일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자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시진핑이 갑자기 뭐라고 그랬느냐? 홍콩 공산당으로 만들어버리려고 지금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시민들이 자유를 누렸던 시민들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거세게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자유를 가진 자들은요 억압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전체주의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를 딱 다스리는 거잖아요. 평등을 내세워갖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억눌리고 억압되고 이런 것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고통에서, 억압에서, 질병에서, 저주에 눌림받고 있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즉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오시기 이전에는 마귀가 득세했어요. 세상 임금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괴롭히고 저주로 죄악의 길로, 지옥의 길로 끌고 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순간 그런 마귀의 모든 권세들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자유를 선포하신 거죠. 누구든지 그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하시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짓이 떠나가고 정말로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결박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귀가 여러분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주자주 불안이 생긴다? 그거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불안의 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또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근심과 염려를 계속 가져다 줘요. 아휴, 이렇게 살다 어떻게 살지? 아이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힘은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근심도 끊임없이 근심을 가져다 줘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또 마귀는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도 가져다 주고 죄를 짓게 하고 또 질병도 가져다 주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도록 한단 말이죠. 이런 마귀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피로 제사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마귀로부터 왔던 모든 고통들, 이런 고통들이 다 물러가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긴 자란 말이죠. 이런 이긴 자, 승리의 확신이 있는 자는 마귀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5장 18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분이 주신 자유를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믿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고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고, 그렇지만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 것으로 어떻게 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더 나아가서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누구나 떱니다. 다 떨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의 강을 넘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내세를 알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뭐 쉽게는 말하죠. 아이,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그 뒤에 뭐가 있어? 죽어버리면 끝이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실제 그들이 죽을 때 보면은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막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찬송하다 가죠? 제가 아는 그 인제 부평교회 어떤 권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오후에 쉬다가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같이 찬송하고 목사님이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임종하셨어요.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요. 자식들이 다 와서 보고 세상에 살아계실 때보다도 얼굴이 더 평안하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의 시작이죠. 엄청나죠? 이렇게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랬냐? 사망 권세를 주님이 우리 대신 다 당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와 연합하게 되고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린 육신은 누구나 다 죽어요. 썩어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 이렇게 포로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도박 같은데 포로된 사람들. 이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손을 잘라도 나중에 발가락으로 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 억압에서 포로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도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변합니다. 실제로 변해요. 어떤 중독에 있는 사람들, 약물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10월 달에 이제 우리 교회에 진호박 선교사님 오실 텐데 이분이 마약 중독 20년 넘도록.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그 마약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 돈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래요, 저한테. 저는 남편 없어도 다 살 것 같아요. 그분 남편이 없으시거든요. 전 남편 없어도 남자 없어도 살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저는 잘 살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그분은 돈의 포로예요, 돈의 포로. 그분이 인생을 마감 질 때, 세상을 떠날 때 그 돈이 그분을 잡아줄까요? 아니요. 세상의 억만장자들 그 돈이 그 사람 살려줄까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험한 거예요. 돈에 노예된 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 결박되어 있거나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거나 그러신 분 안 계시죠? 여러분 돈의 포로가 되거나 어떤 마귀의 어떤 것으로부터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그런 것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려고 오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은혜의 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은 성경이 희년을 뜻하는데 매 50년 될 때마다 이때에는 빚진 자들의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또 노예들을 다 놓아줘요. 해방시켜줘요. 그리고 농가밭, 땅의 모든 경작하는 것도 다 쉬게 해줍니다. 안식을 주는 거예요. 팔렸던 땅도 모두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민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해방을 맞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은혜의 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하신 것은 원점으로, 너희들 그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라. 쉽게 말하면 너희들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탕감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를 내가 전파하러 왔다 이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억압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다시 회복시키려고, 처음으로 돌이키려고 내가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써 탕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감이라는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은혜가. 탕감이 뭡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한 사람 한 사람 죄악의 목록을 하나씩 다 따져보세요. 그래서 사람을 골라보세요. 누가 거기서 구원받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절망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너희들이 시행착오로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물러주겠다, 처음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한 것처럼 예수님도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오라. 내가 그런 것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내가 탕감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만약에 진짜 저와 여러분 죄를 낱낱이 들춰보세요. 누가 구원을 받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탕감의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를 전파로 온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돈 주세요. 유산 주세요. 불효자식이죠. 유산은 언제 받아야 돼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아야 돼요. 멀쩡히 건강히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주세요. 받아서 나갔습니다. 멀리 먼 땅 다른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술 마시고 뭐 누릴 거 다 누리다가 나중에 돈 떨어지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돼지 치는 집에 취직을 했는데 나중에는 돼지들이 먹는 밥도 못 먹어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너무 좋았다.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이놈의 자식아, 들어오려면 나한테 가져갔던 돈 다 벌어갖고 들어와. 네가 자식아 어딜 들어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나와서 내 아들 언제 들어오나, 내 아들 언제 들어오나, 내 아들 언제 들어오나. 아들이 저 멀리서 거짓골이 돼갖고 막 걸어오는데 단번에 알려보고 막 달려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잘 왔다고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새롭게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처음 아들의 그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은 나가서 허랑방탕에 살고 죄를 짓고 살고 억눌린 가운데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앞에 나오니까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런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누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유함을 가졌다는 것은 누림이 있는 겁니다. 누림. 우리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죠. 그래서 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삽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 여러분 제재를 받아요?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여러분 제재를 받아요? 누구든지 먹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제재를 받습니까?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자예요. 뭐예요?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누림이. 공산주의는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공산주의자들은 헌법에서 자유자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민주주의만. 북한이 민주주의잖아요. 조선 인민민주주의. 자유가 없어요. 거기는.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가 계속 죄책감을 우리에게 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나는 안 되는가벼. 나 같은 게 뭐 어떻게 주님 믿어. 이거 눌리는 거예요. 그때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는 깨끗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자유를 선포하고 누리는 겁니다. 질병의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어떤 포로된 곳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눌려 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찬영이가 예전에 저기 행성에 살 때 옆집에 그 차에다 돌을 던졌어요. 담장 너머로 휙. 근데 차의 유리가 깨졌습니다. 깨졌어요. 어쨌든 변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갚아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습니다. 가갖고 숙소 유리창을 또 깼어요. 제가 유리 깨는 은사가 있나 봐. 그래, 유리 깼어 아빠. 알았다. 그 보험처리에서 다 갚았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 나 그 집이 차 유리 깼어, 엄마 아빠 나 수학여행 가갖고 그 숙소 그 모텔 유리 깼어, 나 어떻게 불안해, 날마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자식아 딱 일단 한 대 때릴 것 같아요. 아빠가 엄마가 다 갚아줬잖아. 그 주인들이 널 따라오겠냐? 이러지 않겠어요? 주님의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억압을 다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책감에 눌려서 내가 왜 이러지? 난 안 되는가벼. 맨날 하나님 앞에 일해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 너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잖아. 너 나 믿으면 거기서 자유케 되잖아. 너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 할렐루야. 그럼 다시금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속박과 종살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회복과 기쁨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사랑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신 이 천국의 복음을 늘 마음에 품고, 그리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예수 안에서 기쁨과 회복의 삶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